네, 묵상 간증 소명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 해 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지방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스펙도 경력도 없지만 전 의욕에 차서 일했고 수임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국선 변호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정 통지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은 물론 재판이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 여러 차례 구치소에 들러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변론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로 개업지를 옮기면서부터 영장 전담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건 수임이 조금씩 늘어나자 피고인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집한 증거 중에서 우선 전과 기록을 뒤지며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별로 억울할 게 없어 보인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의 피고인에게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한 채 냉랭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욥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힐난하는 빌닷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범죄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같은 처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즈음 저는 교회 속으로 브리더가 되어 모임에서 나눈 지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채우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공감 없이 정답만 이야기하려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잇고 마른 뿌리와 시든 가지처럼 지낼 때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국선 사건의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곤고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보며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묵상 간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 지는 삶이 천국을 누립니다 라고 잡은 것은요, 빌닷이요, 오늘 이 욥기 18장은 빌닷의 2차 그 내용, 두 번째로 말하는 내용인데요, 욥을요 한마디로 넌 지옥을 누리고 있으니까 악인이야 라고 단정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십자가 지는 삶을 보면요, 현실은 지옥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개념을 그냥 아예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됩니다. 이 빌닷도요 엘리바스랑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에게 희망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태도죠. 너는 이미 늦어버렸어.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을 보고 있는 거죠. 2절에 좀 이게 논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 왜 너희라고 했을까요? 너라고 해야 되는데 복수형인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건데 너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일 그 중에서 좀 타당성이 있는 해석은 욥을요 악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악인들, 그리고 그 안에 욥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견해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욥에게 제발 말을 그만하고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욥, 너 지금 아직까지 깨달음 없지. 그것은 우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욥이 당하는 고통에는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정죄하고 욥을 정죄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그저 감정 싸움만 하며 이기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죠. 3, 4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본다라는 것은 욥이요, 욥기 12장 7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 말 가지고 트집 잡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욥의 말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빌닷이 보기에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냐, 네가 망한 거는 너의 어리석음과 분노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겠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는가. 땅은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도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의 원리는 굳건하게 뿌리 박혀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절이 이런 의미예요. 야, 욥 너 아무리 그렇게 미쳐 날뛰어도 우리들은 하나도 꿈쩍하지 않을 거다. 나의 이 오름은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을요, 이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진 않겠지만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져온다면요, 우리도 격동될 일들이 있잖아요. 분이 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마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과 바위처럼 상대방이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자기 자신을 찢고 싶잖아요. 자기 몸을 찢으며 분노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바위처럼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애통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지 못했다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지체의 허물과 내 죄를 찢으면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찢는 나의 회개를 통해 바위 같은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상대방을 격동하게 한 말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게 한 말 때문에 울분을 터뜨립니까? 나는 어떤 말과 행동에 자주 분노하고 격동합니까? 내 안에 바뀌어야 하는, 지금 빌닷이 너무 완고하잖아요. 바뀌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딱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5, 6절에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빌닷이 보기에는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뭐라고 단정 짓습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게 지금 5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악인이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생명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곧장 그의 번영과 생명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너의 삶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요. 장막 안에 비싼 어두워져. 장막은 그 가문 또한 가정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악인의 가문은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고요.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도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가정에 자녀들 다 죽은 것도 네, 바로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지체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결과만 보고서는 누군가를 참 너무 정죄하기 쉽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네, 7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다라는 건 삶의 활기가 지속되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8절에 그의 발이 이제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아니 아까 3절에서 우리를 왜 짐승 취급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빌닷은 욥을 짐승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그물, 올가미, 9절에 덫, 올무 이게 다 그 짐승 잡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을 오히려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너 피할 곳이 없어. 그만 도망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핵심은 악인의 운명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악인들은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만 악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생각으로 내 감정에 못 이겨 상대방을 악인이라고 몰아세운 적은 없습니까? 내 약점과 열등감 때문에 올무에 걸려 어떤 기근을 겪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구절을 욥에겐 해당하진 않겠지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가 이제 돌아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봤고요. 11절부터 14절을요 보면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막 무서운 말로 좀 협박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포로 욥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너 악인이기 때문에 계속 공포스러운 것에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12절에 너한테 기근과 재앙이 온 것도 네가 악해서 그런 거고 13절에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욥이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참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거죠. 너 악인이어서 지금 질병에
걸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지옥의 이미지를 욥에게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거예요. 욥, 너 지금 네 삶 지옥이지? 그거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악인이어서 그래. 현실만 보고 딱 욥을 지옥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 지금 지옥 사는 거 네가 악인이어서 그래 라고 결론을 내려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에겐 해당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11절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자면, 어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나를 쫓아옵니까? 15절에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욥이 죽게 되면요, 그 집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너의 집에는 네가 죽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살 건데, 우리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거잖아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집을 이제 유황을 뿌려서 그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독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표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에요.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것은 악인이 죽으면 그의 집안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이렇게 욥의 삶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8절에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추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욥에게는 후손도 없을 것이다. 현재만 보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녀 다 죽었으니까 너 후손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이 맞습니까? 나중에 보면 10명의 자녀가 욥에게 또 생기는 것을 봄을 알므로써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절 21절에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악인의 운명은요,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란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상 개념으로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의 사람, 이후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이렇게 가혹하고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지금 또 잘못 이 빌닷이 단정 짓고 있어요. 욥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음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합니다.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빌닷은 악인의 운명을 욥의 처지와 일치시킵니다. 빌닷은 욥이 악인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욥의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내리고 있는 적용이 뭐냐? 욥, 자네 지옥으로 가고 있네 라는 거죠.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회개라는 말은 쏙 빼놨을까요? 그러기에는 이미 너는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요, 현실은 어때 보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지옥을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현실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요, 진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이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사모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오히려 너무 편한 곳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인 십자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에 다른 이들을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21절에 빌다시 욥을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단정 지은 걸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나는 고난당하는 지체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지는 않습니까? 자꾸 두려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에 마시고 있는 고난에 쓴 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십자가 지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